출애굽기 8장 1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의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적이었죠. 그렇게 애굽의 생명을 상징하는 나일강이 죽음으로 가득해졌으나 바로는 여전히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이 정도 사건은 지금까지의 입장과 태도를 바꿔야 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의 요술사들도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으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을 뿐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으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아니었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으로서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면 그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 개구리로 온 애굽 온 땅을 개구리로 치실 거라라고 전하게 됩니다. 애굽이 개구리로 가득하게 될 거라는 거죠.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바로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게 하시니 강들과 운하들과 못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와 애굽 땅을 덮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개구리는 헥트라는 여신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헥트는 다산의 신으로 출산하는 산모를 돕는 신으로 여겨졌다고 해요. 개구리가 왜 헥트를 상징하는 동물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 겁니다. 개구리는 한 번에 많은 알을 낳고 한꺼번에 번식합니다. 그런 개구리의 생태가 헥트의 역할과 잘 연결되었던 거죠. 다산의 신이니까요. 또한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가 일상의 공간을 침범했는데도 큰 대처를, 특별한 대처를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산의 신인 헥트를 상징하는 개구리를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개구리가 가득해져서 일상 공간, 침대 위, 요리하는 주방, 밥 먹는 식탁까지 침투해 왔으면 그로 인한 피해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일상생활이 방해받는 것은 물론이고 위생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을 겁니다. 특히 출산하는 산모 혹은 출산한 산모나 아기에게는 더 치명적인 문제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는 산모를 보호하고 보살펴야 하는 헥트가 오히려 그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결국 개구리의 이적은 애굽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너희들이 개구리로 상징하고 있는 헥트의 역할이 아니라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헥트의 영역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으며 이번에도 그런 판단을 내린 이유는 바로의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불러들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7절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하지만 바로의 요술사들은 개구리를 떠나게는 할 수 없었습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할 수는 있었지만 피로 변한 물을 깨끗한 물로 바꿀 수는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악한 존재가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내는 경우가 있으나 결코 동등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로서는 물이 피로 변했을 때보다 개구리로 가득하게 된 이 상황이 더 고통스러웠나 봅니다. 물이 없는 상황은 어떻게든 견뎌냈으나 개구리가 일상의 공간을 침범하여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온갖 오물로 오염을 초래하니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테니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8장 8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마 이때 바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구리가 초래한 괴로움 때문이기도 할 테고 또 자신들의 요술사들이 비슷하게 흉내는 내지만 제거하지는 못하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가 애굽의 신보다 뭔가 좀 다른 존재라는 느낌 같은 느낌은 가지기 시작했을 테니까요. 그러자 모세가 바로에게 개구리가 언제 떠나기를 원하느냐라고 했고 바로는 내일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모세는 정확한 시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 일을 통해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라고 선언합니다. 출애굽기 8장 9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냐.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가 시간을 정하라고 한 것은 이 지금 개구리의 이적이 우연히 일어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면 시간과 또 그때를 정확하게 지적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바로가 지금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일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좀 이상하죠. 개구리가 당장 사라지기를 바라는 바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바로로서는 내일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종교적 상식으로는 애굽 전역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런 기적을 행하려면 술사가 주문을 외우고 신에게 도움을 구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술사들이 뭐 블라블라블라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런 게 막 이런 걸 해야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 모세에게 그런 일을 할 최소한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동시에 최대한 빨리 실행되기를 바라며 내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바로 앞에서 물러나온 모세는 하나님께 개구리에 대하여 간구했고 하나님은 모세의 말대로 행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었고 사람들은 죽은 개구리들을 모아 무더기로 쌓았으니 개구리 썩는 냄새로 애굽 온 땅이 가득해졌습니다. 출애굽기 8장 12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얼마나 많은 개구리가 애굽 전역에 가득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리고 이제 헥트를 상징하는 개구리가 죽어 썩은 냄새를 내고 있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약속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야겠죠.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는 막상 상황이 해결되고 한숨 돌리게 되자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했고 자기가 말했던 것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뜻밖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일은 아니었으니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을 뿐이죠. 출애굽기 8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 기적을 곧바로 보여주시니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 애굽 온 땅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그러니 바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요술사들을 또 시켜야겠죠. 똑같은 일을 하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요술사들도 똑같은 일을 행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가 생기는 것을 자신들에게 생기는 것조차 막을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8절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와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그러자 결국 바로의 요술사들이 먼저 항복하며 바로에게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애굽의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이스라엘의 신과 대결하던 그들이 먼저 여호와는 이길 수 없는 신이라고 판단하고 항복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8장 19절입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가 땅에서 올라왔으므로 이 이적은 애굽의 땅을 관장하는 신 게부와 관계가 있습니다. 게부라는 신은 생명과 풍요의 신으로 땅은 그의 몸이다라고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괴로움과 죽음을 주는 이가 발현된 겁니다. 특히나 게부는 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신인 오시리스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신입니다. 그런 신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의 몸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를 뱉어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것은 게부 같은 신은 없다. 땅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시고 보이신 거죠. 그러나 바로는 다른 사람도 아닌 그의 종교 지도자들, 술사들에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일이라 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들의 항복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싸우는 것은 더 이상 싸우는 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본인 또한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만 애굽에서 바로는 신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순순히 이스라엘에게 항복한다면 바로의 왕권에 심각한 도전을 초래할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졌다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완강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강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베드라는 단어는 무겁고 둔하다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아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 애굽의 왕이라서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포기하는 순간 바로는 더 이상 바로일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버티는 겁니다. 그러나 이 또한 놀랄 것이 없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을 뿐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완악하고 완강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 없이 실패 없이 진행될 겁니다. 그렇게 애굽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아가 열방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제일 먼저 애굽의 술사들이 알게 되었죠. 반복되는 이적을 통해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바로도 알게 되고 항복할 겁니다. 우리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또 만족하며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안식하는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